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오늘 9월 22일 느헤미야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뒷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의 언약한 명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나와 있는데 이름 외에 28절부터 39절까지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읽은 밀과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 9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완성한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율법을 들으려고 모였다가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듣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춰볼 때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과 율례를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내용이 9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결단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결단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10장에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교훈받고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을 보면 그 임봉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한 자,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앞에서 그 언약을 임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결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며 언약을 맺고 임봉을 하겠는데 그 임봉한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제일 먼저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쭉 나와 있는데 8절 말미에 보면 이는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부터 쭉 8절까지 나온 사람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제가 세보니까 22명인 것을 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9절에서 시작된 말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도 그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9절 보면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글리다, 블라야, 하난 등등등 해가지고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의 언약한 명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17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면서 백성들 중에 지도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언약에 동참하였고 그 동참한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4절에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갈, 베베 해서 27절까지 그 명단이 쭉 계속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44명의 우두머리의 명단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독과 또 제사장 22명과 레위 사람 17명과 또 백성의 우두머리 44명 그래서 이름이 확실히 기록된 그 명단에 오른 사람을 세보면 대략 74명 정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74명만 언약을 맺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4명만 이름을 올리고 나머지는 언약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외에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리고 아이들도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의 기족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로 돼서 총독과 제사장과 레위와 또 우두머리들이 먼저 이름을 걸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주로 맹세한 게 무슨 뜻인가? 그냥 맹세하면 되지, 언약을 맺으면 되지,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저주받기를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 언약에 힘을 싣고 뜻을 모아서 확실히 지키겠다는 굳은 결단의 내용이 또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하기로라는 표현은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다짐과 고백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계명,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기로 했는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 이하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30절에 보면 잡혼, 그러니까 연혼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이나 다른 문화들,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잡혼, 연혼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서 보면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행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일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마다 탕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표현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될 때는 모든 것을 쉬게 하고 또 돌려보내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데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모든 것이 쉬게 되며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제도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보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을 있어서 내가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절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겠다. 하나님의 전이 그냥 가만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보수할 때 또는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제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상으로서는 모든 남자들마다 세겔의 반, 절반 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그 절반 세겔을 낼 정도의 형편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례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의 3분의 1을 수납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상으로는 세겔의 절반을 내도록 하였으나 이렇게 3분의 1밖에 내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스스로 규례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3분의 1을 성전 세겔로 내므로 말미암아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내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33절 보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겔의 절반을 내도록 했는데 그것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3분의 1을 꼭 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 일들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도 계속해서 정한 다짐, 그 규례의 내용, 내가 어떤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는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니까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요약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보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간에 나무를 성전에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나무를 드리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그 나무를 갖다 주어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족마다 정한 기간에 나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전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첫 소산의 열매나 그 우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그 소산이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 그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전해 드릴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 우양, 소나 또 양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모든 것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율례를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율례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7절에서 보면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 세포도주, 기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37절 보면 모든 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이 아무 소산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확실하게 드리겠다라고 규례를 정하여서 잘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온전히 순종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10장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규례, 여러 가지 율례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 완악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타락한 백성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를 알려준 것이 구약 성경의 모습이고 그 모습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사람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것을 위하여서 대신 속죄를 할 그 사람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신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 윤례들 이렇게 많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지켜 구원받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11조도 하고 성전에 예물들도 드리고 첫 소산물도 드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않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끄셨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서 또는 헌금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읽었던 9장과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냥 여전히 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도 돼, 이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셨는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 가지 선행하는 것, 그것은 절대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 결심과 결단들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결단도 결심도 무뎌지고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부패와 타락과 그 연약함들을 알아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고 원래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많은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또는 맹세한 것처럼 우리의 결심도 무뎌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 이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맹세를 하며 또한 성전 비용을 위하여 스스로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또한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의 모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쓰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찾아 멀고 짧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홀로 있게 되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